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 밑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끝까지 이 시대 가운데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모일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박해의 시대, 항상 보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어떤 종교 통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때에도 끝까지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통해 봤을 때에 우리는 성경의 그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해서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미리 좀 이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왜 모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세상은 공공의 번영과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발생되고 하나님 말씀과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서구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 어떤 그 반동성애 얘기라든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 자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있어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한편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신앙적인 자유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할 권리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도 분명히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권리 자체가 묵살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외부의 시선, 세상의 시선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성경은 마지막 때의 분명한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었어요. 예, 외형을 추구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뒤로 하고 내실을 점점 더 기해갈 것이며, 교회 공동체가 지금 처해 있는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이번에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 자체,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한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박해의 시대, 이보다 더 정말로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구속의 여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인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에 있어서 박해까지라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점점 더해지면은 도대체 얼마의 신앙인들이 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는 직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점점 더 어떤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앞으로는 쉽고 편안할 것이다라고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 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정말 다가와요. 이것은 다가올 수도 있다, 환난거리움이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점점 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자체, 공동체 위기 자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오히려 희생하는 시대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세상의 징조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사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앞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강단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할 때가 올 거예요. 어쨌든 스스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풍조 앞에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인식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오늘 13절부터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칭함받은 것 자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인식되냐면은, 어쨌든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킨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이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믿음이 중요한가, 의롭게 됨에 대해서 왜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약속하심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성경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상속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통해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 이 모든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은 바,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좀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풍성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날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날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시고 권능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맨날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교회는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나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능력 자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믿음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 이 정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 없든 할 수 있든 없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분의 능력 자체는 어떠한 그 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 그 인도하심, 예비하심, 이 모든 것 자체가 믿음 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인들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몸이 약하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람이 여기서 불면 확 맞아가지고 저쪽은 날아가고, 여기서 또 맞아가지고 일로 내려가고, 뭐 갈 때요?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앞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풍파 파도가 어떻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마음 먹으신 것들을, 믿음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세계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 중심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것들,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 너 참 무모해 보이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것, 이 근본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신 믿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믿는 것 자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바라고 믿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그 믿음이고 믿음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역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는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따라 날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평강함의 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령이 없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만하니까 하고 못할 만하니까 못하고 옆 사람 하니까 하고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교회를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좀 움직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을 한 거는 하나님 조촐하게 한 500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다 500석. 그러면은 여기 크기에 한 5배만 정도 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청소하기 힘들까봐 그래요,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딱 500석만.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500석. 그래서 500석을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알아서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하시 있으면 알아주시겠지. 그럼 기도는 뭐 하랍니까? 네?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그분이 알아서 필요하면 다 주실 거야. 그럼 그 기도는 뭐 하랍니까? 알아주실 텐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주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분명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0석 되는 교회를 어떻게 이제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결론 내린 것이 한 100석 정도 되면 어떻게 좀 비벼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0석까지 가면은 아무리 비벼봤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원리는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고 주시면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아브라함 그 사례가 100세 때에 자녀 갖는 거나 우리가 500석 움직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달라고 하고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아니면은 교인 중에 한 분이 로또를 엄청나게 맞든지 아니면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100억, 200억이 그 정도 있어야지 조금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 재산 정도만 누가 헌신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받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또 가서 움직여서 뭘 하라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우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방법 자체를 그렇게 정했어요. 받아야 되겠다. 뭐 비웃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달라는 기도 많이 안 해봤는데 어쨌든 방법을 좀 전환해서 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시고 안 주시고는 뭐 그분 몫이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비전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은 또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주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몇 자리라고요? 500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시는 거 받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죠. 뭐 없는 거 짜내가지고 가려면 이번 주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렸어요. 네.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비 때문에 교회가 요양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100억에 넘게 팔렸는데 아무튼 참 어렵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또 건축하고 했는데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뭐 후배 목사님이라든지 뭐 동기나 선배 목사님들 다 이거 기도 안 하면 못 버팁니다. 이게 언제 무너지는가 이게 시간 싸움이지 이거 다 무너집니다. 지금 만나는 분들, 연락하는 분들마다 계속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나 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가정과 연결돼 있거든요. 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축복이 가정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은 이 교회가 참 많은 경우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거든요. 그 가정은 괜찮은데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 곳에 속한 이들에 있어서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로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면 그에 속한 가정이 문제 생기고 신앙 공동체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 더 기도하고 하루 또 기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성을 많이 못 두는 것은 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사람은 민감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민감한데 영적인 것은 잘 둔감하거든요. 근데 가장 정확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육적인 세계보다 더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있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확률은 점점 더 사라지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내가 나 살아있다. 내가 너를 의식하고 있어. 그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영적인 세계도 알게 하시지만은 악한 영적인 세계도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선한 것에도 민감해지고 악한 것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영적인 싸움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냥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고지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견고해져요. 환난 때문에 믿음 약해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믿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은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처음에 뭘 해보려고 하다가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포기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포기라는 것이 어느 때까지는 우리에게 선택 요소가 돼요. 그런데 그 경계점이 딱 지나가게 되면 우리 선택의 요소가 아니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 힘과 능력과 의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름 부음을 관리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키고 나아가려는 것은 그거 없으면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회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심, 그 사용하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거.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견고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내 상황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고해져야지만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견고한 것 같은데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계속해서 막 비세고 누수 현상 나고, 그거 그냥 맨날 좀 견고해져야 되는데 비 올 때마다 그냥 비 좀 안 샜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비 빨리 그쳐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환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내가 믿는데 믿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믿음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풍파 앞에 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조건과 환경 앞에서 날마다 떠는 인생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삶. 환경 앞에 날마다 눌릴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든 뭐 어떠든 간에 항상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세요. 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 그러니까 없는데 괜히 있는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어떤 소망에 대한 목적, 동기, 그 부분이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좀 견고해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믿음 없으면
요즘의 시기는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시기예요.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시기. 날마다 일 터진 것마다 계속해서 메꾸고 금광고 땜질하고, 남들 정말 힘든데 나는 좀 덜 힘들어,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세상 사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는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밤에 자고 못 일어나면 그냥 죽는 거라고. 죽는 것도 죽을만 할 것 같아요. 사명 없으면.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총 가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그냥 죽을 힘이다 해서 버티고 또 버티고. 근데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악으로 막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진 기쁨과 즐거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기쁨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주님 계시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그분으로 단순히 받자, 그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함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새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지금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로움과 확신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심령관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증명 못하면 결국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누가 증명하냐? 제가요? 같이 해야죠. 같이. 그래야지 삽니다, 앞으로. 아니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걱정하다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계속 오잖아요, 계속. 뭐 하나 지나면 끝납니까? 계속 오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버텨요.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고 나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거 다가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충격 앞에 날마다 휘청해. 그럼 주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휘청하고 막 흔들릴 때 그분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지. 힘들만 하구나. 다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다른가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하고. 의로 여겼대요. 확신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 사람 의롭게 여겼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들, 앞으로 행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금 행한 것들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뭐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믿고 있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 거. 뭐 믿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뭘 믿어야 되는가가 20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포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포로기다. 여기 이제 포로기 지금.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 아프고 우울하고 눌리십니까? 네?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분명하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자체는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각하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도의 능력 자체,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기도 자체가 어떤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의 고백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절에 있는 사람도 그런 기도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소망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거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고 정말로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함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500성 말씀드린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500성. 왜 500성인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소망과 기대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인생을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더 살면 더 살수록 고통만 더 경험하고 또 죄는 더 져야 되고 육신은 약해지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노출되고 왜 우리는 하루하루 더 살아야 됩니까? 뭐 세상 큰 영광이 있습니까? 막연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신앙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마찬가지로 다 요괴베스 노래 새벽에 아침에 밴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구니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내려가잖아요.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강물 떠내려가는 이런 바구니 가운데 우리 다 한 사람 아주 떠다니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냥 물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떠내려가는 거 잘 모르죠.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점들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떠내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내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시간과 물질이 그분께 드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게 정립이 안 되면 날마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없으면 정말로 인생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르고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루어지면 하루하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살 소망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하다가 밖에 기도 소리 다 들린다고 교인이 얘기해 줬나 봐요. 그래서 문 열고 기도하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모여서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소망 자체가, 저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평상시 흩어져서 각각의 개인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고 은혜 가운데 충만히 나아가고, 그거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믿음까지는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하루의 삶, 이번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살 소망을 갖고 나아가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또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펼치고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의 요새입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 어디서 문제 터질까 마음에 급급하고 조급하며 항상 두 발 뻗고 잠자기 힘든 그 시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기도했을 때에 소망함 가지시고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것 충만한 온전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서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또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그 선지자들, 그들과 같은 삶, 쓰임받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하고 전심으로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